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랴.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되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약 3년간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이다. 무엇이 기회이다고요? 위기가 그래요. 위기가. 왜 위기가 기회이죠? 성도에게 있어 위기는요 끝이 아니에요.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절망이 아닙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만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뭐라고요? 성도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풍랑을 경험함으로 무엇을 경험했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예수님의 능력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구나. 오히려 그 풍랑이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서요 예수님 누군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기가 오지만은 그 위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여러분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는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기대를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위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간 고린도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덴에서하고는 전혀 다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또 교회도 시작하게 되고 그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부흥되고 성장하면 꼭 방해하는 그런 실체가 있죠.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예. 사단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는 그것을 놔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 가까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교회가 부흥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대인들 통해서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려 하고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려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이 되어서 로마 총독한테 이 교회를, 성도들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소 제목은 뭐냐? 오늘 성경 여러분 12절에 13절, 사도행전 18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예.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고발했다는 것은 지금 성도들을 고발한 것이고 교회를 법정에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제목으로 이렇게 법정에다가 송사하고 고발했느냐? 이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거기 보시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은 바로 바른 진리와 바른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는 거예요. 자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단자라는 거예요. 이단자. 불건전한, 불온 사상을, 불온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런 어떤 사회에서 혼란케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아가서는 이 로마 제국을 혼란케 하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그런 주범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주목했다는 것은 지금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유대 사회의 질서를 깨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 로마 사회의 질서를 깨고 혼란케 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지금 우두머리가 누구냐고?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이면서도 나가서는 이제는 로마 총독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이 개입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소하게 된 것이죠. 그 목적은 뭡니까? 시기심이 발동이 되어서 교회가 성장되는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말살하고 뿌리째 뽑아내게 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한 15년 정도 되는데 법정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발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간 적이 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로마 총독 앞에 고소를 당해서
교회가 재판을 받는 그런 일은 오늘 본문에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하게 고린도에 있는 그런 총독 간제에서만, 총독 앞에서 이루어지는 재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총독의 결정은요,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그런 교회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선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재판이고 판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리오라는 로마 총독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교회의 방향이 달라지는, 교회를 인정할 것인가, 기독교 진리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이단이니까 사회를 혼란케 하는 거니까 이 진리를 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 총독 하에 이제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복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기점에 서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바로 이게 갈리오라는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판결이 났을까요? 로마가요, 로마 제국 아예 그런 여러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대 정책을 베풀어서 반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마 사회를 소란케 한다든지 그런 걸 일만 아니면 각 민족의 그런 종교나 신앙이나 사상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 당시 상황으로서 로마 정부가 인정해 주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 정부가 아직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 갈리오는 어떤 판정을 내리는가? 로마 정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편에서 판결을 내리느냐, 아니면 갈리오가 소신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느냐. 자, 우리 14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된 이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론은 뭡니까?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유대인들의 그런 편을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딱 보니까 이거는 로마 사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란죄도 아니고 반란죄도 아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소란케 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지금 뭐 소란을 피운다, 질서를 깬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유대인끼리 서로 이렇게 사상의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예요. 자기들끼리 어떤 종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는 자기가 개입할 일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뭐라고 판결합니까?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로마 사회에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사상도 아니고 불건전한 사상도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로마 정부가 개입해서 막을 일은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고 난 뒤 한 10년 좀 지나서 AD 한 70년에서 75년 좀 되어서 그때부터 여러분 로마 정부가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 일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 여러분 기독교를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로마 정부가 반대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재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갈리오가 판결난 것이 굉장히 기독교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있어서 또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열려지는 일에서 좋은 그런 어떤 익제불이 되고 또 선내가 되는,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갈리오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 이 갈리오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갈리오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복음의 문을 닫기 위하여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음모를 가지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갈리오를 통해서 유대인 편이 아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문이 닫지도 않도록 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사용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가정들마다 겪는 그런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만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느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위기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위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것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여 또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위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위기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위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위기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심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여, 그래서 위기가 변하여 진정한 기회가 되는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또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역해야 한다. 사역은 누가 한다고요? 함께 한다. 혼자는 안 된다. 혼자는 안 된다. 특히 우리가 교회 사역은요,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한 사람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소수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사역이 바로 교회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구약은 성전이지만은 신약은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사역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일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생명이 넘치는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장로님이 하실 일이 있고 권사님이 하실 일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성가들이나 찬양팀이나 교사들이나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때에 그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 또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그런 섬김과 사역의 봉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우리 1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기스기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운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내려와 가지고
만난 신실한 부부가 있었죠. 누굽니까?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처음에는 성경에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했는데 이 18절에서는요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올 때에 중요도에 따라서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앞에 나오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뒤에 나오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대부분 앞에 나오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죠.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참 신비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신분 사이에 그런 것들 초월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런 높은 신분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떤 면에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도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 나와 있죠. 그런 차원으로서 지금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아굴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그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고 또 브리스길라가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또 내조해준 도와주는 그런 인물이 또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에 함께 동참한 거예요. 함께. 자기의 어떤 생업을 버리고요. 생업을 지금 고린도에서 하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함께 동참해서 지금 배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귀한 그런 신실한 동력자인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 유럽에 와서 만나서 함께 사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지만은 복음을 듣고 그 뒤로부터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사역한 사람들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부터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처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아시죠?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그 뒤로부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어.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감한 때까지 함께 동력했던 신실한 그런 사람이 디모데이고, 또 누기오는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이면서 누가복음을 쓴 저자인 누가. 이 사람 의사 아닙니까? 헬라인인데 사도 바울을 만난 뒤로부터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심지어는 로마 감옥까지 갔어 함께 동력했던 인물이 바로 누가 아닙니까? 야손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야손 아닙니까? 소시바드는 누굽니까? 이 사람은 베레아 사람이에요. 베레아 사람. 사도 바울이 베레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사도 바울을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피신시킨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이 소시바드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가 한 300마일 정도 되는데 적은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보내면 얼마나 여행하기 힘들겠습니까? 낯선 곳에서. 그래서 이 소시바드라는 사람이요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사도 바울이 무사히 아테네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한 사람이 바로 이 소시바드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오는 누굽니까? 드디오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눈이 이렇게 점점 약해지니까, 그런 시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써야 되는데 편지 쓰기 너무 힘드니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더디오란 더디오예요. 이런 신실한 종도를요, 이 유럽에 와서 만난 거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이 고린도에서. 이런 사람들이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함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성전으로서 점점점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 예,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갱그리라는 곳에 가서 삭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에 속해 있는 조그만 항구가 바로 이 갱그리아예요. 갱그리아. 이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 아시아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가 갱그리아라는 항구에서 무엇을 하느냐? 삭발을 한 거예요. 삭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는데 그 서운한 것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삭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서원은 뭐냐니까 바로 성경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서원입니다. 나시린의 서원. 자, 여러분 민수기 6장 2절부터 6절까지 이 나시린의 서원의 내용이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로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구약에 보면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 나시린은 두 종류가 있어요. 평생 나시린이잖아요. 평생 나시린. 죽는 그날까지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임시적인 나시린이 있어요. 임시적인 나시린은 뭐냐니까 서운한 날이 있습니다. 서운한 날 동안에는 이러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서운한 날이 끝나면 어찌 됩니까? 정상인처럼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운한 동안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여기 민수기 6장에 나타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주나 독주 이런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돼요. 삼손처럼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나시린 말고요.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시린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날이 있는데
그 소원한 날이 다 차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제 서원식을 갖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자르는 거죠. 자르고 이제 소원한 날이 끝났으니까 원래 생활도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소원한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고린도에 왔을 때부터 소원했다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나갔을 때에 서운한 것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가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머리도 깎지 않았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 떠나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머리를 깎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가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서 소원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소원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느냐? 또 무슨 이유로 그는 소원하였고 이제 무슨 이유로 소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느냐? 분명한 것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이나 또 그의 중심을 보면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졌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역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환난이 있었습니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은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할 것이고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결단한 것이 뭐라고요? 그가 서원한 내용이고 또 이제 서원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날짜가 다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서원이나 또한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다시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머리를 길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머리를 잘라야 된다든지 그런 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결단하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결단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매 순간마다 우리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헌신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신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결단하심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